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창한 숲의 중심지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되는 커다란 나무이지요. 그 나무는 그 숲의 상징과 같은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컸고 그 큰 나무 하나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체들이 그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 거목이 뿌리째 뽑혀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숲은 한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고 횡한 구멍이 크게 뚫려버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는 이전에는 닿지 않았던 햇빛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 햇빛이 받아 거목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은 묘목들이 차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숲은 커다란 나무가 있는 숲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자라나는 그런 숲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장 큰 존재의 상실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상처를 얻긴 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존재의 상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다양하고 다채로운 환경을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듯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쓰러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상실감,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의 갑자기 죽음, 여러 가지의 어려움, 또한 가까운 사람의 병, 사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몸 절반이 뜯겨나가는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어머니이자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였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슬픔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오해하곤 하지요. 믿음이 좋으면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이 없는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괜찮아, 사람은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는 거야 하며 냉랭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는 한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슬퍼하고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영국의 20세기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는 늦은 나이에 조이라는 여인과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불과 4년 만에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신앙의 거인이었던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하여 포장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려움에 온몸에 퍼지는 마비 증세와 같은 그런 상황, 게으름과 같은
신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고통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상실감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여도 되지 않음을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향해 쾅하고 닫히는 문, 새로 된 빗장 소리,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암흑, 그것이 내가 겪은 일이다.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앞에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렸습니다. 이 슬픔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신으로 만들고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한 루이스는 슬픔과 절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를 잃은 사건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인생의 완성된 작품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여 낡은 믿음이 부서지고 정직한 믿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당신의 병에 담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할 그런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혹은 루이스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슬픔에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을 일으킨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딛고 자신이 해야 할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단의 행동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해쪽 속에게 나아가 자신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 한마디도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나 좀 내버려둬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마련이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집이지요. 나의 보금자리, 그곳에서 내가 쉼을 통하여서 나의 이 어려운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나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고 집에 되돌아가면 그 가정 속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남편과의 이야기가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별말 아닌데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아이들의 자그마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왠지 짜증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가시가 돋치고 아이들을 혼내거나 혹은 아내와 남편과 다투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써버려서 아내가 하는 간단한 물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하는 이 간단한 행동이 나를 깔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무심코 듭니다. 그렇게 되니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나는 가시돋친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해왔는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며 다투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집에 되돌아가서 그 힘든 마음이 그저 밖으로 표출되기 되는 것이요. 이렇듯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시돋친 말들이 하나둘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족에게, 하지만 그것도 볼 겨를이 없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그런 화살이 돌아가죠.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충당되지 않으면 이제 아무런 사람한테나 그런 가시돋친 말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를 돌볼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의대 토머스 홈스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그는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습니다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47점이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받는 스트레스 점수는 53점이라고 합니다. 혹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통하여서 받는 스트레스 점수는 63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죽음 앞에 받는 스트레스 점수는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하나의 융합된 존재가 다시 떨어져 나가듯 커다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악의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해쪽 속에 그의 인품에 감동하여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묘실 중에 아무거나 그냥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도 그는 내가 힘드니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감사하며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밥값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최고의 가격을 할 만큼의 은 400세겔을 값으로 주고 조금도 깎지 않고 그것을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분 좋을 때만 나타나는 액세서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정직함, 그의 성실함, 그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야지 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와서 집을 털어간 것이죠. 귀중품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마음 한편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속에 불쑥불쑥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집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이 불편한 마음이 점차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빠지니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쭉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집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 거죠? 하면서 짜증내듯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아주 사랑하시나 봐요. 권사님께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냥 기준품만 없어지고 만 것이죠. 만약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있었을 때 그 도둑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권사님은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했던가 라는 생각이 듣고 다시금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으로 드러나지요. 가까이에는 가족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품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눈물 젖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과 밭이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 한 조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첫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지도자와 같이 생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의 후손 막벨라 땅을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땅이 바로 집, 고향, 이렇게 땅의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지도자와 같이 생활했으나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막벨라 땅을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의 후손은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린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담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되는 첫 씨앗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후 막벨라 굴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힙니다.
그냥 한 사람만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힙니다. 또한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힙니다. 족장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들의 땅이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 후손 40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곳에 있다. 그것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슬픔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수백 년 뒤에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이정표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당할 것을 들었던 것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선을 행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의 모든 행동 속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 자체로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는 믿음의 작은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행동들이 당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행동들이 그 눈물 젖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거룩한 유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결코 땅에 떨어져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슬픔의 현장에서 그의 믿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슬픔을 정직하게 마주하였고 그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품격으로 나타냈으며 마침내 그 슬픔을 넘어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기쁠 때만 찬양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굴곡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 관계를 통하여 조용히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 혹독한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죽음 앞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격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젖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 놀라운 약속의 씨앗을 심고 거룩한 유산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나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